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외로울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구나. 특별히 죽음 앞에 섰을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또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을 때 얘기를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특별한 뾰족한 무슨 대안을 줄 수도 없는 그 상태. 그 다음에 육신이 너무 아픈데 해결책이 없을 때,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서 알긴 아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근데 말씀이 안 읽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늘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랑보다는 원망이, 그리고 어떤 평강보다는 불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체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신앙과 뭐 그냥 쉽게 얘기하는 사람은 당신 신앙 없어, 당신 똑바로 회개해야 돼, 막 이럴 수도 있지만은 그냥 인간적으로 딱 봤을 때 진짜 처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믿음이 막 흔들려 버려요. 저도 가끔가다 가끔은 아니지만은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목사로서 이게 소명 제대로 받은 거야? 하면서 오늘 여기 18절부터 35절까지는 아마 세례 요한이 그러한 환경에 처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례 요한은 사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를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6개월 후에 마리아가 성령의 역사로 아기를 배웠다고 왔을 때, 그때 엘리사벳의 이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막 뛰면서 주님 오신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원래 그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이라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제사장 합니다. 그냥 성전에 가서 20살, 25살, 30살, 보통 30살부터 이제 제사장 직분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계속 제사장 아버지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고, 그 다음에 항상 깨끗한 옷을 입고 또 주회전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광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마 이 세례 요한이 미쳐서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얘야, 너는 제사장의 가문이니까 너는 이거 해라, 이거 얘기할 제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도 천사 앞에서 믿음 없음을 나타내 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때까지 덩어리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것을 체험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감히 세례 요한의 앞길까지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냥 젊어서 자기가 사명자로 나갔을 때부터 그냥 광야에서 나갔습니다. 언제부터 광야에 나갔는지 정확히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위치는 광야, 사막이었고, 그때 복장은 낙타 털옷이었고, 그때 그의 식량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입을 벌려 처음으로
온 세상을 향하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했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세례 요한이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에 그냥 그렇게 외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이 요단 강에서 세례를 주었죠.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기에 천국은 자기네 될 것이고 이방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와야 돼요. 그 과정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갑자기 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뒤집어져야죠. 그래서 그 당시에 신학자들, 그 당시에 학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막 모여들고, 자기들은 회당에서 뭐 이렇게 설교하거나 가르치려면은 얼마 안 모이는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부르짖으니까 사람들이 막 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니까 세례 요한에게 가서 당신 누구요? 당신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당신이 모세에게 언약을 주신 그 선지자요. 엘리야요. 막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 우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소리다 라고 자기 신분을 그때 토해냅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자 제자들이 글로 막 돌아가요. 사람들이, 자기한테 왔던 사람들이 예수께로 막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다 저 사람한테 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죠? 나는 쇠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거 아무나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또 예수께서 직접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딱 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 사명인 것입니다. 보라, 하늘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예수를 직접 증언합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없어요. 구약의 어느 누구도 예수를 직접 그렇게 증언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까지. 아담도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지만 그 언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란 건 몰라요. 그냥 한 여인의 씨. 아브라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받았는데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라는 건 몰라요. 다윗도 받았습니다. 자기 자손에서 메시아가 날 거를. 그러나 다윗도 그 씨가, 그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라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나왔습니다. 사무엘까지 나왔죠. 다. 그러나 다 메시아를 예언했지만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누구도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언약의 점진성이라고 합니다. 점점 구체적으로, 점점 구체화돼서 예수께로 집결이 되죠. 지금 바로 그 시점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선지자다라고 예수님이 평가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요나 선지자 다 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나 예수를 그 메시아라고 증언한 사람은 없다. 과거 어느 구약의 이 선지자도 이 사람보다,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는 크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누가 있죠?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죠?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죠? 우리들 중에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알지언정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모릅니다. 어떻게 죄를 짊어지고 가는지는 모르세요. 그냥 말씀은 터져나왔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또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또 그 감동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계속 성화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거를 세례 요한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재림 후에 우리가 죽은 자도 그 당시에 산 자도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 흰 보좌 앞에 서서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간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직까지 거긴 모릅니다. 단지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는 것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죠.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겁니다.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는 크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기 설교요약 1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당시 헤롯 왕의 잘못, 헤롯 왕이 누구랑 결혼하죠? 자기 동생 와이프하고 또 결혼을 합니다. 그게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거는 음행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혼나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도 있었죠. 그 당시에 율법사도 있었죠. 다 있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장로들도 있었죠.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잘못했다 책망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꼭 이 시대에 비슷해요. 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못합니다. 하면은 잡아가니까. 그러나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사실 존경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듣기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도 그냥 사실 껍데기만 그렇고 실은 자기 중심에는 세상이 더 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뭐 하니까 세례 요한을 감옥에 넣어두죠. 그리고 잔치 때 자기가 약속한 것에 의하여 세례 요한의 목을 쳐버립니다. 자,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감옥에 가 있을 때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제자들이 계속 알려줍니다. 예수가 가서 죽은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맹인들이 눈을 떴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여서 5,000명, 남자만 5,000명인데 그냥 그 빵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그 2만 명이나 넘는 사람을 다 먹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붙잡혔잖아요. 아마 속으로 굉장히 많이 갈등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증언도 했고,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가 세례까지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나는 왜 감옥에 있지?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유는 천국이 가까워야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분이 가까이 왔다. 다시 얘기해서 심판 때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심판을 누가 받죠? 나쁜 사람, 악인, 믿지 않는 자. 근데 어떻게 헤로드 왕은 아직 왜 심판 안 받죠? 왜 나는 옳은 일을 했는데 왜 아직까지 나는 이 감옥에 있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그분이 오셔가지고 심판을 따다다닥 해서 헤로드 왕 탁탁 치고, 그 다음에 핍박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딱 구원하고, 당시에 로마 군사들 탁탁탁 쳐서 없애고 하나님이 오셨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왜 아직까지? 그것이 세례 요한의 한계죠. 세례 요한은 그 이상이 없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겁니다. 답도 없어요. 응답도 없어요. 너무 외로워. 답답해요. 내가 일생을 던져왔는데. 세례 요한의 일생이에요. 전 인생이에요. 전 인생입니다. 예수를 증언한 게 전 인생이에요. 근데 전 인생의 결과가 이 감옥이야? 지금 여기에 지금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에게 말을 하면 제자 둘을 특별히 수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예수께 가서 꼭 물어보시죠.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지금 그 질문을 하고 답을 달라는 얘기죠. 예수께 그 두 제자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가 그다! 아니다! 말을 안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그 답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22절 보십시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라.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해주라 라고 말씀하며,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일어나고, 이것은 예수님이 만든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바로 메시아가 오실 때 이 세상에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그것들을 보여주라. 그것을 들려주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들려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 계시를 하신 것이죠.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나니라. 지금 그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과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교훈을 주세요. 그것이 23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죠? 믿음에 굳게 붙어 있으란 얘기죠. 네가 여태까지 열심히 잘 달려왔어. 근데 너 지금 현재가 비참해. 감옥에 있어.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것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는 아마도 메시아가 오시면은 세상이 바뀔 것으로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대로고 자기는 감옥에 가 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파리 목숨처럼 되어버렸고,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온 것에 대하여 자기가 평생을 다하여 증언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그럼 나는 뭐지?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았지?
내가 어떻게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지라는 질문에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각자도 이런 질문을 가끔가다는 합니다. 내가 왜 살았지? 뭐 때문에 살았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이렇게 믿었지? 왜 믿었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는 그런 내면의 소리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 일로 인하여 실족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느니라. 네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곳에 오시는 것이 아니니라.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니라. 너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니라. 너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느니라. 사실 세례 요한의 이 삶을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은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면 실패자입니다. 잘 나가는 제사장 집안에서 뛰쳐나와 가지고 외출해서 가출해서 광야에서 지멋대로 하다가 꼴 보기 좋게 감옥에 들어가서 처형당한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세례 요한을 가지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위대한 선지자이다. 아니, 그 선지자 이상의 자다.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50평생, 60평생, 70, 80, 90평생을 살았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여태까지 살았는데 나는 왜 이래? 너무 자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증거된 예수의 흔적들, 예수의 향기는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세상 사람은 몰라요. 나는 왜 이렇게 가지고 이 모양이에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짖었던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위로를 아멘으로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혼자밖에 없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라는 어떤 낙심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 실망의 늪에 빠질 때, 여러분 거기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실망의 낙심의 늪에 빠뜨린 것은 말씀이 아니라 바로 사탄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 광야에서 테스트 받는 게 뭐였죠? 당신이 메시아 맞아?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배고파 있어? 이 돌덩이 빵으로 만들어서 당신 배부터 먼저 채워. 그러면 내가 인정해 줄게.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당신이 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꼴로 살아? 왜 당신 사업한 거 왜 그 모양 그 꼴이야? 한번 일으켜봐. 그럼 내가 당신 성도인지 내가 인정할게.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런다고 예수님이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40일 금식 후에 배고픈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광야 파라다이스로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낙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도 저 이상한 괴팍한 사람, 미친놈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을 보고도 저기 잔치 좋아하는 사람, 죄인들의 친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해도 욕을 먹고 저렇게 해도 욕을 먹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해요.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들인데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우리 시편 2편 한번 보세요. 시편 2편. 시편 2편 1절과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보십시오. 자기 땅에 오매 누가? 성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사면서 왜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미 생명의 말씀이 심어져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어졌어요. 우리가 듣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심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자꾸 무시하고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믿음으로 늘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20절, 미가서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혜가 저 시장바닥에 길가에서 서서 크게 부른다. 그 지혜는 성육신의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두 손을 들고 부르십니다. 나에게 오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두 팔을 들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그 손에 우리는 뭐 했죠? 두 손에 우리는 못을 박았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오라. 라고 두 팔을 들고 그리고 그 기쁨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 두 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 두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혼자 살고 있다, 외롭다, 괴롭다라는 생각이 크게 치다면 치다할수록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흘리신 피와 그분이 맞으신 매로 인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생명의 말씀, 이 누가복음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요, 그리고 큰 기쁨이요, 큰 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혼돈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비춰주시는 등불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쉬지 않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옷을 입혀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호흡이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주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기쁨으로 주님의 마지막 소명, 죽음의 문을 열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